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펼쳐볼까요? 이제 슬슬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182페이지. 부처님의 광명이 몸을 보호하다. 우리가 연불을 할 때, 이 연불을 할 때 나의 연불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불이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서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연불을 하고 있고 정성스럽게 연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같이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피 광명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불하는 사람, 생각마다 늘 연불하는 사람은 불보살님의 그런 가피 광명이 항상 환하게 비추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연불하자라는 속담 제일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 나아가시되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마다 남는 시간마다 항상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걸으면서도 연불할 수가 있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늘 연불할 수가 있고 혹은 차를 운전하면서도 연불소리, 연불 테이프 틀어놓고 연불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운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크게 머리 쓸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되 중간중간 남는 그 짜투리 시간마다 항상 연불하고 연불해라. 이와 같이 연불하고 연불한 공덕이 쌓여서 그 연불 공덕이 우리를 지혜와 자비의 가피 광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이 몸을 보호하다. 우리가 간절하게 연불을 하게 되면 그 간절한 연불의 힘에 의해서 그런 찬란한 부처님의 가피의 광명이 우리 중생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서금 씨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마 저 중국 쪽,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위서금 씨는 29세 때 토성 승천사에서 부처님께 귀한 남자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한 불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록 스님께서 연불하라고 가르쳤지만 그 자신은 좌선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바쁜 중에서도 좌선을 할 뿐 근본적으로 연불할 마음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불자가 되었어요. 불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사찰의 스님께서 연불해라 말씀을 하셨나 봐요. 하지만 이 위서금이라는 이 남자는 좌선, 앉아서 참선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고 그런 바쁜 가운데에서도 참선 수행을 할 뿐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불하겠다라는 마음은 일으키지 못했다. 그 대략 반년 정도 지난 8월 26일, 그러니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8월 26일 날 아침에 가스가 폭발하여 심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다. 아이코, 이거 어떡하나. 전신의 55% 이상 화상을 입었는데 대부분 상반신의 중요 부위였다. 아이고, 몸을 크게 다쳤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숨은 다행히 건지셨고
이제 몸에 좀 화상을 많이 입었나 봐요. 다음은 그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위석음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다. 자, 이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위석음 씨를 뜻하는 거겠죠. 내가 정신을 잃고 혼미해지자 의식이 흐리멍텅해지면서 주변이 갈수록 음랭하고 사방이 검고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주변이 이제 검고 어두워졌다, 이 뜻이겠죠. 마음속으로 점점 더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를 강제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너무나 공포스러웠고 죽음이 두려워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다. 화상을 입은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인명무상이라는 말을 이때 체득할 수 있었다. 인명무상, 인명, 사람의 목숨은 무상, 영원하지가 않다. 더덥다라는 뜻이에요. 더덥다. 사람의 목숨은 참으로 더덥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병이 없고 몸이 건강하다 보면 평생 오래 뭐 몇백 년이라도 살 것 같은 교만심이 들지만 갑자기 몸에 병이 닥치고 가까이 건강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아, 세상에서 가장 자신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건강이었고,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참으로 덧없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고 병 없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정말 우리가 이걸 마음에 되새기면서 무섭고 무섭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오히려 건강하고 병 없고 튼튼할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연불공덕을 지어나갈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명무상, 사람의 목숨은 무상하다. 사람의 목숨은 참으로 더덥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갑자기 부처님께 귀의할 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불이 떠올랐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불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올랐나 봐요.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였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이제 산스크리트어 나마스라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나마스,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나온 말로서,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여행 가면 사람들이 나마스 때 이러잖아요. 나마스 때 뭐 음식이 남았냐? 뭐 이런 뜻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마스 때,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나온 말로서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상급의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한문에서 나무라고 이제 소리를 따서 번역했는데, 이 나무가 한자로 귀의라고도 표기합니다. 귀의,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무 관세음 보살 하면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무 지장보살 하면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지장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 그래서 당신을 공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한자어로는 귀의라고도 표기합니다. 귀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귀의하고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또 불자님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 아미타불 연불 할 때 그냥 아미타불 연불 해도 됩니까? 무조건 나무 아미타불을 붙여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또 역사적으로 스님들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 왕생집, 그래서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이야기를 모아놓은 왕생집에 보면 그냥 아미타불 연불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나무 아미타불 해도 좋고 그냥 아미타불 네 글자만 불러도 간절하고 정성스러움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극락왕생의 공덕을 우리가 증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셔도 되고요. 아미타불 하셔도 되는데, 평생 연불하셨던, 평생 연불 수행하셨던 어느 어른 스님께서 소리를 낼 때는, 이렇게 목탁치거나 소리를 내면서 연불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자를 붙여두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곡조가 이렇게 소리 내서 할 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자를 붙이는 게 좋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연불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만 연불할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연불할 때, 속으로 연불할 때는 짧을수록 좋거든요. 짧을수록 집중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그냥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냥 부처님 하고 그냥 부르든 그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그 믿음의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서금이라는 사람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였다. 부처님께서 목숨을 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면서 필사적으로 연불하였다. 나무 아미타불 한참 연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명이 온몸을 덮더니 한순간에 모든 흑암과, 그러니까 모든 시커먼 암흑, 그리고 한랭, 그런 이제 쌀쌀하고 그런 추운 그런 한기, 추운 기운, 냉랭한 기운, 한랭, 그리고 마음에서 올라왔던 공포심, 공포가 없어졌다. 한 줄기 광명이 온몸을 덮더니 한순간에 모든 흑암과 항냉, 공포가 없어졌다. 광명이 내 몸을 비추자 추운 겨울에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해졌다. 바로 이 광명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 부처님의 그 자비한 가피의 광명이더라. 우리가 연불하면서 저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이 불보살님의 가피 광명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몸에서도 고통이 사라졌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나를 구하신 것이라고 느꼈다. 그 광명을 놓다, 이걸 이제 두 글자로 방광이라고 하죠. 방광, 놓을 빵, 그리고 빛광, 빛을, 광명을 놓으셨다. 그러니까 광명을 뿜어내셨다. 그 광명은 매우 강하고 밝았다. 마치 풍차가 돌듯이 쏴 하면서 천천히 회전하였다. 그 광명이 풍차가 돌듯이 광명이 막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기가 어머니를 의지하는 느낌처럼 친밀하고 포근하며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 이 염불하는 이 마음으로 모든 집착과 망상을 다 놓아버리자. 온 세상이 공활하여 허공과 같이 환하게 펼쳐진 걸 공활하다라고 해요. 허공과 같이 아무런 걸림없이 환하게 이렇게 펼쳐진 거. 온 세상이 공활하며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자제하였다. 그 이제 염불가피를 받은 거예요. 염불가피를 받았죠. 마치 부처님의 광명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염불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고 염하는 가운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하고 염하는 가운데, 염불하고 염불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점점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주변의 남자와 여자들이 그가 깨어났다, 그가 깨어났어 라며 고함치는 소리였다. 그때 광명이 사라지면서 내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사실 가스 폭발 며칠 전 나는 좌선을 하던 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이제 의식이 깨어가지고 다시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내가 이 폭발 사고를 당하기 전에 며칠 전에 사실 어떤 일을 겪었었다. 이러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실 가스 폭발 며칠 전 나는 좌선을 하던 중에, 앉아서 참선하던 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날 좌선하면서 마음이 매우 고요해졌을 때 갑자기 두세 사람이 매우 흉악스럽게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들렸다. 찾았다, 찾았어, 바로 그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흉악한 사람들이 막 나를 찾으러 다녀다가 이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여자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원한을 품고 서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이 천도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좋지? 이 사람은 성근이 많으니 너희들은 그의 목숨을 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흉악한 사람이 이제 나를 찾아냈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야, 서로가 그렇게 원한을 품고 보복하면 안 된다. 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참선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누가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그러나 그들은, 그 흉악한 사람들은 놓아주지 않으려 하였다. 안 돼, 안 돼. 우리들은 반드시 그를 찾아 빚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전생에 깊은 원한을 맺은, 전생에 악업의 인연이 있던 그 영가들, 원혼, 원귀들이 이제 찾아온 것 같아요. 그 빚을 받으러, 그 숙제 받으러.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 전생에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못하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서로가 엮이고 엮였던 그런 악한 인연을 맺었던 그런 존재들이 나에게 빚을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여자가, 요 여자는 착한 여자 같아요. 요 여자가 누굴까요? 요 착한 여자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지 말 것을 권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그들은 기어코 나를 해치려 하였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는 모골이 송연하여, 그러니까 털끝이 막 곤두서는 것을 모골이 송연하였다 표현하죠. 그래서 털구멍이, 털끝, 그 털구멍이 그냥 싸늘하게 이렇게 털끝이 곤두서는 느낌. 모골이 송연하여,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계속 좌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선하면서 마음의 시기 순간 맑아졌을 때 이런 어떤 현상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내 머릿속을 여전히 맴돌면서 매우 불안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참선하다가 그런 환상, 그런 환청을 듣고 나서 2, 3일 후에 이런 사고가,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륭화복은 길흉화복,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재앙이나 복이나 모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이며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절대로 원인을 만들지 않았는데 과보를 받는 경우는 없다. 내가 콩을 심지 않았는데 콩을 심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 콩이 열릴 것이며, 내가 팥을 심지 않았는데 팥을 심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 팥이 열릴 거냐. 내가 사과를 심지 않고 내가 수박을 심지 않았는데 사과를 심지 않고 수박을 심지 않은 땅에서 씨앗도 없이 어떻게 사과가 나오고 어떻게 수박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다 원인,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 이런 열매, 원인 따라 결과가 생긴 것이다. 즉 행복한 열매이든 불행한 열매이든 행복한 결과이든 불행한 결과이든 그 씨앗을 심은 것은, 그 원인을 지은 것은 철저히 나의 몫이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은 틀림없이 전생에 그들에게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불교 공부를 한 불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것은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이 숙제와 이 빚은 내가 마땅히 기꺼이 받겠다. 아, 올바른 불자의 마음 자세. 근데 우리가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불교를 모르고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 탓, 나쁜 일이 생기면 남의 탓,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가 않지? 그렇게 이제 남탓을 하거나 운이 없다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의 인과법, 이 인연법을 배운 사람은 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저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이렇게 내 업의 인연을 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막 이상한 사람 만나게 될 때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정말 내가 왜 저런 사람들 만나서 이 고생이지? 이런 마음이 수행하고 수행했는데도 이런 마음이 이제 살짝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든 중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독한 업보 중생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부처같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집착과 번뇌가 망상이 많은 업보 중생이다라고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리에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이 마음을 닦아가는 겁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화가 날 때 그 화나는 마음자리에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힘들고 괴로울 때 그 힘들고 괴로운 자리에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아, 내가 과거 전생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업보를, 그 숙제와 빚을 내가 지금 받는가 보구나. 이번 생에 이 빚을 내가 잘 갚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생에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보들을 잘 닦아나가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을 잘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항상 이 마음자리에 연불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또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처럼 수행이 잘 되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됐어요.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됐다. 하지만 우리는 절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릴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참선하고 수행해도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도 제대로 자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자꾸 닦는 수밖에 없더라. 그냥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더라. 자꾸 닦고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해 나아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위대하신 부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니 쉬지 말고 꾸준히 나아갈 뿐이다. 본래 나는 죽었어야 할 과보인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연불공덕으로 무거운 업의 과보를 가볍게 받은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가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크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아, 내가 기도한 공덕이 하나도 없나 보다. 내가 여태껏 연불했던 게 다 엉터리였나 보다. 내가 여태껏 절에 다녔던 게 다 홀딱 다 속은 거였다. 이렇게 이제 또 오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그 믿음이 점점 멀리 쇠퇴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부처님 법에 우리가 열심히 연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도리가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된다. 불교는 철저히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과거 전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그 업보가 수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더라. 그것을 내가 이번 생에 기도 몇 번 하고 절 몇 번 하고 수행 좀 얼마 했다고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겠는가? 그게 바로 욕심이다.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게 되지만 우리가 수행의 힘에 의해서 연불 공덕의 힘에 의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구나. 100만 원 갚아야 될 걸 50만 원에 퉁칠 수가 있구나. 1000만 원 갚을 걸 얼만큼 내가 노력하냐에 따라서 10만 원에 퉁칠 수도 있구나. 내가 10년을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얼만큼 내가 반성하냐에 따라서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10년을 채우기도 전에 몇 년 만에 모범수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더라. 이제 비유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그와 같이 우리가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은 업을 이번 생에 연불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간다면 이와 같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위서금이라는 불자님이 참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이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아, 내가 전생에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 있어서 이번 생에 내가 받은 거구나. 내가 이 과보를, 이 숙제와 이 빚을 내가 기꺼이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중생 입장에서 이런 마음 내기 힘들잖아요. 안 좋은 일 겪으면 자꾸 남 탓하고 남 원망하는 게 중생의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내 업이로다, 내 업이로다. 그러면서 본래 나는 죽었어야 할 과보인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염불 공덕으로 무거운 업의 과보를,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무겁게 받아야 할 업보를 가볍게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염불하시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을 당했을 때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는데 이 염불의 공덕으로 내가 지금 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지었던 이 업보가 점점 가볍게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가볍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자꾸 그렇게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법문하고 있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뭐 화딱지 날 때 있고 에라이 아유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쳐 뭐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뭐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중생이잖아요. 하지만 자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아미타불, 내 전생의 빚을 갚나 보다. 내 전생의 숙제를 갚나 보다. 내가 전생에 저 사람들한테 내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이번 생에 갚나 보다. 그러면 희한하게 내 마음이 엄청 편안해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줬으면 받아야죠. 받으세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하세요. 저는 무조건 멍청이처럼 호구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그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줬을 때 그걸 받아야 된다면 당당하게 받으세요. 단 받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거나 사기당해서 도저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막 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노력해도 안 됐을 때는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큰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를 못해서 이번 생에 갚았나 보다. 차라리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가 전생의 빚을 갚았나 보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마음 공부가 더 깊어진 사람은 내 돈을 떼어먹은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도인이에요. 정말 내 돈 떼어먹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 티베트 불교의 이 달라이라마 큰 스님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티베트가 수십 년 전 그 중국 공산군에 의해서 짓밟혔을 때, 그리고 지금도 떠돌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달라이라마 존자가 항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자라고 그렇게 티베트 사람들에게 항상 자비의 마음을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이 흐름을 보면 이 사바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더라.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투쟁에, 서로가 싸우고 싸우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쟁의 이 세계가 바로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 세계다. 정말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마음을 닦으면서 이 지혜와 자비를 닦으면서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으면서 이 연불수행을 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이 혼탁한 사바 세계에 그런 연꽃을 피우는 진흙 속의 연꽃 같은 존재가 바로 마음 공부하는 연불수행하는 바로 우리 불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금강경에도 나온 것과 같이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독송하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 그것은 악도에 떨어질 중한 업이, 무거운 업이 가벼운 업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능정업장분인가요? 예, 금강경 32분 중에서 능정업장분이라는 데에 나오죠. 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천대받고 무시받는다면 그것은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음으로써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게 받아야 할 업,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질 그런 무거운 업보를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걸로, 천대받는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금강경 능정업장분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런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 이 욕망이, 이 탐진치 삼독이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금강경에 좋은 구절이 있고 금강경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한테 천대받아도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이런 가르침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금강경 독송한 사람이 막 화도 잘 내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으로만 외웠을 뿐이지, 입으로만 금강경 읽으면 좋다니까, 금강경 읽으면 복 받는다니까 입으로만 금강경을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고 기수고 고도건 읽었을 뿐이지 전혀 마음으로 음미하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 중생들 번뇌가 무서워요. 예.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봐도 정말 참선 수행을 몇십 년 동안 참선 수행을 오래오래 하셨는데도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절에 다니면서 참선하는 도반들, 예, 그렇게 뭐 시민선방에서 이렇게 참선하는 도반들 중에서도 쟤는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참선을 많이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잘 내지? 이런 도반들 있잖아요. 물론 수행을 안 한 것보단 나아요. 수행을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수행에서는 이 탐진치의 이 바위산이 쉽게 이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냥 자꾸 닦고 닦는 수밖에 없겠죠. 자꾸 닦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매우 다행한 일로 여겼다. 내가 크게 받을 업보가 있었는데 내가 연불해서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연불공덕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은 것이다. 차라리 이 사고를 다행하게 여겼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참 이런 그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그래도 이분이 참선 공부하면서 마음을 많이 닦으신 것 같아요. 참 훌륭하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만약 그때 연불하지 못했으면 나는 죽어서 틀림없이
사막도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무의식 중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떠오르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였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다해서 사막도에 떨어졌을 뻔한 나의 이 무거운 업보를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 녹여가지고 다행히 목숨도 부지하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의 가피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활 속에 시간 속에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만이라도 항상 나무 아미타불 늘 연불하면서 마음을 닦는, 노는 입에 연불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연불을 습관화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